네, 우리 글로리아는 항상 이 기대를 충족시켜줍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고백해 주셨는데, 이거 뭐 뒤스토리가 가사가 참 좋네요. 귀한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감동이 되셨습니까? 네, 저도 들어보지 못한 찬양 같은데 너무 좋네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오늘 또 격려도 좀 하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합시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하루가 좀 깁니까? 짧습니까? 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한 번 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좀 받읍시다. 네,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강해를 계속 이어서 갈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지난 시간에 따라해 봅시다. 바른 목회. 네, 바른 목회란 무엇인가 배웠고, 따라해 봅시다. 바른 목회자. 네, 바른 목회자는 무엇에 힘쓰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막 기억나시죠? 뭐 2년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죠? 2달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2주 전에 얘기한 겁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라는 얘기를, 이 단어를 참 많이 썼고요. 바른 목회, 이 단어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구절을 보니까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번 이야기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앞, 뒤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눠서 같은 내용을 앞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재차 반복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앞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늘려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그랬을까? 왜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뒤에서 반복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목회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거지만 저도 바른 목회에 대해서 알고 바른 목회가 뭔지 알아야 되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도예요. 여러분도 바른 목회가 뭐고 바른 목회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또 우리는 반드시 바른 목회자,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가 바른 목회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 11절, 13절, 16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보이십니까? 11절에도 이 단어가 있고 13절, 16절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세 번이나 이 단어를 썼다는 건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바른 목회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자, 그것을 제가 저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주의를 가지고 침묵 정진하는 목회자. 예,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디모데를 향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를 가지고 침묵 정진하는 목회자. 이것을 지금 되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교단이 많죠. 통합, 합동, 고신, 그리고 합신, 백석 많습니다. 저는 고신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초등학교 4살 때부터 우리 그 교회, 제 모교회를 청년 때까지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활동도 하고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수련회도 같이 가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이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다 갔어요. 장신도 가보고 총신도 가보고 고신도 가보고 합신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추렸습니다. 고신을 갈까 합신을 갈까.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를 갔죠? 합신을 갔어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야, 너는 고신에서 자라서 고신으로 가야지 왜 합신으로 가냐? 제가 합신으로 간 이유는 바른 신학 때문에 그래요. 제 목회 철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른 신학이에요. 이 고신의 모토거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고신의 개혁 이념이고요. 합신의 개혁 이념은 여기 있어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 두 교단의 이 개혁 이념을 한 사람, 박윤선 목사님이 다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아직 이 고신의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중심의 사람, 성경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신학이 필요해요. 바른 신학 없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합신의 교육 이념을 보고, 그래서 제가 고신을 안 가고 합신으로 갔습니다. 이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이 너무 저의 마음을 매력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합신은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 저희 교단은 개혁주의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이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것의 구체적인 뜻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해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라는 이 뜻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세요. 개혁주의. 네,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개혁주의를 추구해라. 개혁주의라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신은 개혁주의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침묵정진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수많은 방해가 있고, 또 이 개혁주의 목회관은요, 성공주의 목회관과 부딪혀요. 성공주의 목회관이 이렇게 와서 부딪힌다 하더라도 묵묵히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이 혁명이랑 달라요. 개혁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혁명은 오늘 이 일에 내일 바로 바꾸는 거예요. 개혁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뎌요. 더디고 피부로 잘 와닿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는 분 눈 뜨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는. 그래서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그러고 목회자들 그러고
확 눈에 보이고 바뀌는 걸 원하지,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건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안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 것 같은데 눈에 뵈는,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반면에 성공주의 목회는 이 말 성공주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뭔가 이 문화와 현대적인 문화를 추구하고 그 문화를 빠르게 적응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가르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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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라는 개혁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개혁주의를 할 겁니다. 개혁주의 목회를 할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이. 그동안 정말 세속주의와 성공주의 목회자들과 정말 치열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그런 세컨드 윈드라 그러나요? 그런 임계점이 한 두세 번 있었어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도 확실한 어떤 확인이 있었어요. 그 확인이 뭐냐면, 그때마다 확인한 사실은 그래도 개혁주의가 답이다. 개혁주의 하나로 충분해요. 개혁주의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딪히면서 15년 동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는 뭐냐? 개혁주의로 충분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성경 중심의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개혁주의 하나면 충분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개혁주의 목회를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고신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즐거웠어요. 지금도 모교 후배들과 그때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고신 출신으로 한 가지 아쉬움은 뭐냐면,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 가지 아쉬움이에요. 물론 고신교단 안에서도 잘하는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단의 일반적인 특성 안에서 보면 고신은 한 가지 아쉬움이, 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탁월함이 좀 떨어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황금기 같은 청년 때, 지금도 막 피가 끓습니다. 굳이 안 배워도 될 것을 배웠어요. 굳이 안 배워도 될 것을. 청년기가 한 번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세 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황금기예요. 그때 잘 가르쳐야 돼요. 황금기 같은 청년 때 안 배워도 될 것을 배웠어요.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필수 성경, 필수 지식이 아니라 이런 주변 지식은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안 배워도 될 것을 배웠을 경우 그 단점은 명확해요. 세속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속주의를 못 이깁니다.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면 세속주의를 이겨요. 그런데 굳이 안 배워도 될 거, 그러니까 뭐 처세술이라든지 세상 스피커들이 더 잘하는 그런 것들은 굳이 안 배워도 돼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세속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고신에서 매일 한 게 뭐냐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때까지 계속 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거였어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시키고 막 1년에도 한 7건, 8건 그렇게 실행시키고 그랬어요. 고시는 학생신앙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자발적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이 하는 거를 다 학생들이 해요.
저 중학교 중등부 임원 때도 다 수련회 계획하고 알뜰 수련회 계획하고 실행하고, 고등부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부 때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때도 임원으로 있으면서 늘 한 게 뭐냐면 1년에 7건 8건 그 프로그램 계획하고 짜서 그 실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반짝 성장은 있어요. 반짝 성장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 아까 주변 지식과 똑같아요. 세속화를 이기지 못해요.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일만, 실력만 늘어나는 거죠.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세속화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그런 주일학교는 이제 어떤 현상이 그 뒤에 나타나냐면 애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늘 부모 상담하면서 장담했던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는 안 그럽니다. 물론 중등부 때 안 그럽니다. 고등부 때 안 그럽니다. 대학부 때 사라져요. 대학부 때 있어도 청년으로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나요. 제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3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프로그램 일도 함께하고 잘 뭉쳤던 이 고3 때 저희 그 교회 친구들이 30명 정도 됐어요. 이 30명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정말 이렇게 이 꽁꽁 뭉쳐서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했어요. 그때가 고3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고 졸업할 때 되니까 6년 만에 몇 명 남았는 줄 아세요? 우리 고3이 올라가서 6년 만에, 그러니까 26살 때 남자 4명 남았어요. 다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세속화 절대 못 이깁니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주변 지식으로 가르치면 애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교회, 교육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루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뭔 설교를 해야 되나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본문을 잡지 못하고 주제를 정하지 못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토요일 날 저녁에 원고를 짜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주일날 마무리해서 설교 강당 올라가고 그거를 거의 한 1, 2년 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더딜까? 그러다가 궁금증이 들었어요. 뭘 가르쳐야 성도들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제가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3년 동안 배운 교육학 자료를 다시 다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뭘 놓치고 있었게요? 뭘 놓치고 있을게요,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제 대답이 없었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철학적인 교육학적인 고민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을 펴서 강단에 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깊이와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서 딱 설교 커리큘럼이 나와야 돼요. 그런 고민이 있지 않고는 그냥 서점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좀 유명한 교재들이 먼저 손에 가요.
그리고 그것을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육 철학이 없는 거예요. 목회 철학, 교육 철학, 무엇을 가르칠 건가, 이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정말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 체계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신에서 자라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좀 억울해요. 그런 걸 배우지 못해서. 반면에 저희 아내는 제가 추구하는 체계적인 교육관 그대로 배우고 자랐어요. 너무 부럽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고등학생, 중학생은 딱 모델이 저희 아내였어요. 저희 아내 같은 학생을 키워야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가 반드시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서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박든, 그래서 아무리 세상화에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그 모델이었어요. 저랑 너무 차이가 있죠. 제가 너무 억울했지만 반면교사 삼았어요. 절대 나 같은 사람들, 청년들, 학생들 만들지 말아야지. 그로부터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저가 그 깨달음을 갖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회는 멀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자, 바른 목회자, 바른 신하,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바른 신학, 바른 목회, 이게 왜 중요하고 바울이 왜 재차 강조하는가를 마지막에 그 의미심장한 이유를 집어넣어요. 이 바른 목회, 바른 신학이 영혼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세워지기도 하고, 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목회관이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역자들이 개혁주의 정신으로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를 자신감 있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실 거죠? 이건 여러분의 신앙과 직결이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바른 신학 때문에 고신으로 안 가고 합신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를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도전, 세상에 해오는 도전들, 저도 이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뭘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 안 봐, 이 시선은 안 봐 해도 마음은 이미 보고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로, 바른 신학으로 바른 성도들,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자, 12절 그리고 15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5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왠지 이 12절과 15절은 저를 가리키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이 말씀에 비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심전력 하는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
제가 성숙함과 성장함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고한 바른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전심전력으로 진실 노력하는 목회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심전력으로 진실 노력하는 목회자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디모데의 아킬레스건, 그것은 바로 연소함입니다. 젊은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연소함이에요. 왜냐하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거든요. 왜 일찍 담임 목회자가 되면은 좀 불이익이 있냐면 다 어른들, 부모님과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상담을 하러 오겠습니까? 자식벌인데. 그래서 연소하면 이 권위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런데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생활이에요. 저 끝에 보이죠? 바른 생활. 본문의 이 바른 생활을 본이되라라고 표현했고요.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은 이 본이되라는 것을 진실 노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바른 생활, 본이되라, 진실 노력입니다. 진실 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심지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자세를 말해요. 보지 않아도 진실하게 노력하는 거죠. 오늘 이 그 문장이 연소함이라는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에게 배운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배운 성도들 중에 자꾸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디모데는 이것도 안 가르치네 하면서 자꾸 디모데를 저평가하고 하대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곤란해졌죠. 디모데가 곤란해졌어요. 이 연소하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세우면 권위주의가 돼버립니다. 자, 이럴 때 목회자의 품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거 봤거든요. 38살에 청빙이 돼서 젊은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핸디캡을 안 거예요. 성도들이 연소하게 여길까 생각해서 그분이 한 게 뭐냐면 머리를 흰색으로 염색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저런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랬어요. 머리를 흰색으로 염색하고 목소리를 깔아요. 목소리를 깝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가운을 입고 다녔거든요. 가운을 걸쳐서 무게감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학위 있죠. 학위, 이런 것들, 경력,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죠. 그런데 목소리를 깔거나 좀 겉모습을 늙어 보이게 하거나 가운을 입고 다니고 경력과 학위를 내세워서 목회자의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어떻게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는가? 12절에 나와 있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위가 알아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권위는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하자면 바른 생활로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바른 생활, 누가 보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목회자의 할 도리를 다하는 질신 노력, 성장과 성숙함을 통해서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수단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면의 진실함, 겸손한 자세, 영적인 실력,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찬양, 이런 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종교적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을 때, 그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바른 목회자, 그리고 바른 목회에 대해서, 또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깐 나누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군사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맹장 밑에 약졸 없다. 지휘관이 용맹스럽고 지휘관이 올바르고 존경받을 만하면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용맹스러운 부하들. 이 부하들도 눈이 있어서 지휘관의 됨됨이들을 다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기관 리더라든지 목장 리더라든지 이 리더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에게 한 말이에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행을 삼가고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실천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근사하게 세워지겠죠. 리더들이 먼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생활로 멋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리더들이 멋있게 세워지면 그 다음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교회가 바른 교회로 멋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부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실천하시는, 전심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